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 절기가 계속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그야말로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의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석구석 할 수 있는 한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금식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느덧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정해진 금식일에 금식에 힘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 내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사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기의 몸무게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난 다른 아기들과 내 아기를 비교하지요. 우리 아기가 더 나가는지 저 집 아이가 더 나가는지 더 튼실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아무튼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것이 있어서 태어난 시기가 비슷한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태어난 후에 얼마나 잘 발육이 됐는지 잘 자랐는지 몸무게는 또 얼마큼이나 나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상까지 주는 그런 대회가 한동안 성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때뿐입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내 아이가 더 잘하는지 다른 집 아이가 더 잘하는지 비교합니다. 그 비교에서 내 아이가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각종 가외를 시켜서라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앞서야만 그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은 이제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비교의식이 다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건강한 의미에서 혹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해인가 연말로 기억하는데요. 라디오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께 쓴 감사와 깨달음이 담긴 편지가 아나운서를 통해 낭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곧 졸업과 입학 시즌인데요. 이런 때가 되면 가끔 그 편지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는 그날 저녁 몹시 울었습니다. 자그마한 책으로 심에 붙이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며 이곳저곳에 서 계신 내 아버지, 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돈을 건네면 두 손으로 허리 굽혀 받으시며 몇 포기 배추와 채소를 싸주시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내 어깨에도 못 미치는 키로 무척 작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몹시 울던 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냐? 왜 우냐? 사내 자식이 울면 못 써. 날씨가 찬데 뜨뜻하게 입고 공부해라 하시던 내 아버지. 아버지,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설게 울었는지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책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얼마냐라고 물으시고는 내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주시던 아버지. 저는 그 돈으로 책을 사기는커녕 그 돈을 허망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하여 마침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내 아버지는 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는 이제껏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부안이 커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지난날 혹시 길거리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면 이 애가 내 아들이요 할까봐 미리 잘 살피고 멀찍이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를 업고 이분이 내 아버지요, 이분이 내 아버지요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시름 거두십시오.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손수레를 끌고 새벽길을 나서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올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녀들은 종종 자기의 부모를 자기와 혹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마냥 자기 부모가 커 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 크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면 이 편지를 쓴 아들처럼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비교는 매우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생산적인 비교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들로 하여금 인생의 깊은 맛을 깨닫게 해준 정말이지 좋은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비교는 매우 소모적인 비교입니다. 불필요한 비교입니다. 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금식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점,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밥만 굶으면 그것이 금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떤 분의 명함이 있어요. 그 명함에 써 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3번 써놨어요. 대단한 일이죠. 40일 금식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했다라고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로 매달릴 때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대로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형식적인 금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려고 드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여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자. 바로 이것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른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장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스쳤을 거예요. 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나의 생각이나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상황 또 성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든 밖에서든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획일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사람들을 획일적인 존재로 창조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난감 공장에서 같은 모양의 장난감들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생산하듯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손에 있는 지문도 다 다르고 요즘은요 안구의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보완의 방법으로 쓰는 시대에 이르렀잖아요. 안구를 이렇게 들이대면 내 눈이면 문이 열리지만 내 눈이 아니면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세상에서는 개성,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걸핏하면 획일화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왜 어리석은 비교의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흔히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전 세계가 마치 이웃사촌처럼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성격 급함인데 이것을 외국인들과 비교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외국인들은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면 그때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컵을 꺼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 버튼 눌러놓고 손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컵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대일 때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사탕을 쪽쪽 빨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빨긴 하는데 잠시 후에 으드득 깨물어서 그것을 부셔 먹어야 직성이 풀리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사람 많이 답답해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혀로 이렇게 핥으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게 외국인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베어 먹어야지 핥아 먹다가는 벌떡증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 뭔지 아시죠? 가끔 한 입에 왕창 먹었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 쥐어잡을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외국인들은 버스를 탈 때 서서 기다리다가 정차하면 천천히 올라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버스가 보이면 도로로 먼저 내려갑니다. 종종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가끔가다 아시죠? 버스 바퀴에 발등을 찢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출입문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지요. 택시도 그래요. 인도에 서서 손을 들며 택시하고 기다리는 그런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도로에 내려가서 택시가 미처 서기도 전에 손잡이 붙잡고 외치죠. 수유동! 외쳐버린단 말이죠. 야구 경기할 때도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생각하고 힘내라 우리 편 끝까지 응원하는데 우리는 9회 말 딱 들어가면 다 끝났네 가자 그러고 관중들이 한 절반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화 보고 나서도 그 영화 어땠어? 배우들 연기력은 괜찮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묻는 게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야 다 집어치우고 결론이 뭔데? 끝이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승객들이 전부 자리에 앉거나 자리를 잡았는지 버스 기사가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키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올라타면 그 순간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텀블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격 급함,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다분히 부정적으로 표현된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빨리빨리가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하냐?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죠. 당장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느린지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출발할 캄보디아 팀이 어제 첫 모임 가졌는데 캄보디아에 가보면 좀 부지런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가장들이 자녀들을 구걸하러 내보내고 자기들은 할 일 없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막 부화가 날 정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이 빨리빨리가 안 돼서 걱정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분명히 긍정적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정적인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얄밉게 굴거나 밉상으로 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거대한 암초처럼 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한두 사람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게 되지요.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왕수다쟁이 구역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한 교회의 구역장이에요. 이 구역장의 눈에도요, 사정없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구역 식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때마다 그 깐족거린다고 하죠. 다음 주에 구역예배 어디서 드리자 약속 다 끝나서 다 연락 끝났는데 당일날 아침에 돼서 전화해가 구역장님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딱 끊는 사람. 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막 구역장은 또 전화해서 다 장소 시간 다 바꿔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무리 구역장이지만 그럴 때 드는 생각 뻔합니다. 아이고, 교회만 아니면 저걸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도, 분명히 삶의 방식이나 저세술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할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는 한 꼭 해결하고 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러려니 그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꼭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에만 그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예수님 역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금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이유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각 자기들만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배조각이 필요한 곳이 있고 낡은 옷도 필요한 곳이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요, 포도주가 다 새 것만 있나요? 묵은 포도주도 있고요. 각각의 포도주를 담아두는 데에 새 부대와 낡은 부대도 마찬가지로 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있어야 터지지 않고 제맛을 내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성을 발휘해서라도 하나로 획일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모두가 각각의 역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소모적인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시간에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 자신일 때 그때가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 아시죠? 다윗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당대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싸서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있었지요. 골리앗은 중무장했고요, 기세 등등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은 소년 다윗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솜털이 뽀송뽀송한 소년이었고요. 전쟁터에 오긴 왔지만 싸우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맨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둘이 맞붙어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이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다 숨었는데 이 어린 녀석이 나가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해 해준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 대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은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 구약 437쪽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437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다윗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꽃만큼도 다윗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잘해주겠다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노투구를 벗어서 다윗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명과도 같이 여겨질 갑옷도 입혀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장수의 손에서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칼까지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일, 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수술받기 전과 후에 몸무게가 한 12, 3kg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거든요. 하여튼 그때 수술한 한 주간에 하루에 5kg가 사라진 날이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5kg가 없어지냐 하루 사이에.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수술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몸무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제가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니까 주로 양복 많이 입었잖아요. 입었던 양복들을 수술 받은 이후에 입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제 옷이 남의 옷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저한테 양복 입으라고 갖다 준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제 옷이에요.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그걸 딱 입으니까 소매가 막 이만큼 나오고 품을 갖추면 이렇게 갇힐 정도가 되고 어깨는 처지고 도무지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입고 나가면 분명히 목사님이 누가 준 옷을 잘못 입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될 만큼 그런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쩡한 제 옷인데도 입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 옷을 갖고도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른인 사울의 갑옷과 녹과 노투구와 칼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만인지상인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당시로서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 최고의 장비일지라도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도구에 불과한 뿐이었다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내줬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막 치렁치렁거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보더니 안 되겠다 판단을 했어요. 몽땅 벗어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평소에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모습 그대로 조약돌과 제구, 물매만 딱 들고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어디까지나 다윗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뭘 해도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옳습니다. 다윗은 다윗이어야지 사울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사울의 하사품이 탐나서 끝까지 사울 흉내를 내고 사울의 무기를 갖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최고의 무기가 사울에게는 딱 맞는 무기였는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이 사울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이어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굳이 사울인 척하거나 사울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윗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면 다윗으로 쓰임 받는 거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상대방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무조건 이렇게 흠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보려고 어설픈 흉내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방은 모방일 뿐 결코 상대방과 내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처럼 꼭 필요한 인생, 다윗처럼 무엇보다 들어쓰시는 인생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개인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까지, 우리 마중을 열한 공동체에게까지 그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잠시 후에 우리는 청지기 선거 2차 투표하게 됩니다. 이미 선출된 청지기들과 새롭게 선출될 청지기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청지기들이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 식이, 그 원리가 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만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갈등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쓸데없이 서로 심겨루기를 하거나 누가 더 나은지 견줄 이유도 없어집니다. 남은 건 뭡니까? 각각의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쓰임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중물연합 공동체,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될까요? 열받는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우병근 사님 정답이에요, 정답.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은 비단 청지기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판 요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다가 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예전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도 또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비하니까 이분들은 엄청난 분들인 거예요. 대단한 일들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오늘 정치의 제일 큰 문제 다른 거 없어요. 매사에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미리 전제를 다 해버리고, 그 이상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이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다 틀렸어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하고만 싸우던가요? 아니요. 요즘 보세요. 자기 집안끼리 싸우네. 다른 당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 집안에서도 너 틀렸어 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삶에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부분이 있어요. 그건 꼭 하세요. 넘기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 모르쇠라는 거 요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야 될 건 하라는 거예요. 고칠 건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이로구나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2016년도 대강절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 귀중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마주물이란 공동체가 또 이번에 세워지는 정직이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식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씨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또 미성숙한 부분들이 성숙을 향해 가야 될 부분들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꼭 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다음에는 서로서로 인정하고 위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마음을 모으고 존경해주며 달려가는 우리 마주물려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도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지고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우리 마주물리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